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좁은 문, 생명의 문에 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문이라는 것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죽지 않는가? 이 질문은 남녀노소, 부자나 권력을 가지나 부귀 영화를 가진 자는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시고 좁은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누구든지 피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리고 난 뒤에 영혼은 어떻게 되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그거 관심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이 16절에 가인의 가족들과 가문과 그들의 후예는 어떻게 했나? 영혼의 세계에 대한 것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만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일구어 갔던 집안이 가인의 집안이라.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쪽을 있는 놋 땅이라고, 놋이 유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을 지났어. 그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싹 외면하고 가듯이, 그렇게 가인은 가서 성도 짓고, 또 후예들 가운데는 각종 날카로운 쇠를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도 만들고,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고 하지만, 이 집안은 죽음의 노래, 라멕의 노래라 그래서 칼의 노래, 복수의 노래가 있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땅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거 가지고 했지만은 마음에 악한 것이 그들의 노래였다. 영혼을 휘감고 있는 악한 것,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셋의 가정과 후에는 창세기 4장 26절에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세상의 것에 대한 언급을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삶이 복된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도 자기 목숨을 건지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가인의 가정이 될 것인가, 셋의 가정이 될 것인가를 잘 판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서 보통 800세, 900세,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장수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땅에 거하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살이를 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창세기 4장 5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자 청년도 예배 없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 뒤에는 질문에 대한 자기의 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되받아서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집중적으로 10계명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웃에 관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10계명의 제 5, 6, 7, 8, 9, 10 뒤쪽에만 주님이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 그러면 인간의 세계에 대한 계명도 다 지키지 못한데 자신만만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대답이, 이 질문이 이게 주님 앞에 아주 당돌한 것이에요. 당돌한.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쌓은 것으로
천국 간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확증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생명의 문으로 오시고 양의 문으로 오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자기의 피로 단번에 자기의 몸으로 허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청년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라도 어려운 난간을 만나더라도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친구는 아주 당당하게 믿음의 아주 어른처럼 그냥 그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이렇게 그냥 자신만만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은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사두개인의 믿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7병2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줄 알고 주님이 우리 떡 가져온 걸 잊어버렸구나. 역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제자들이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남은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앞에 다른 교훈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면서 다른 것들이 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새인의 교훈, 내 의로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두개인적 신앙,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배에서 물들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해서 많이 모은 것처럼 이 계명, 제 계명을 지켜서 완전한 선에 이르렀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하나를 크게 내리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이죠. 본인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땅땅거렸는데 주님은 정말 네가 온전한 줄 아느냐? 스스로 속고 있다. 아니면 너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전제하고 너 정말 온전하다고 생각하냐? 정말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1%를 한번 해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에 대한 것도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 부자 청년이 무슨 온전 어려서부터 다 지켜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절대로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 중에 온전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왕이 되든 문간의 거지가 되든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할 수 없는 한 가지 과제를 줍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나라를 그렇게 꿈꾸면 이웃 사랑하는 방법으로 너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도 생각하는 마음을 헐어버리는 것이죠. 재물을 헐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만하면 무엇이 부족하느냐, 그 마음을 헐어버리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보다, 모든 선행보다 더 귀한 한 가지 사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일은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이고 거룩한 것이요 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이 부자 청년은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갔다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나오는 자의 것인데,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손에 이끌려 나오는 자의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다가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2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부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청년의 경우에 세상 것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냐.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면 세상 것 벗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 들고 두 손에 들고 목에 걸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있겠어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육신의 장막 끌고서 질질 추잡하게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은 다 여기에 묻어두고 가야 돼. 그래서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세계, 우리가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아침에 찬송 272장 부른 것처럼 예수께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그냥 물붓듯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으로 이 노력이 가능하면 이게 왜 값없이 주신다 그래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값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공짜라고, 값없다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목마른 자들아 영혼을 사모하는 자, 내가 죽으면 난 어떻게 되나, 그렇게 질문으로 목이 타는 자들,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생명수 되시고 생명샘 되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취하는 자는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큰 명절이 끝나는 날 다 내게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정말 필요한 양식이죠. 어린 양이 꼭 먹어야 될 신령한 젖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신령한 젖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 신앙, 이것이 재물이 많은 것보다 더 복되고 신령한 축복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합니다마는 사람은 다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습니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부자 얘기와 정반대 대척점에 선 거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그 부자는 그 수많은 새털처럼 많은 날에 권력과 부귀영화를 매일매일 누렸지만은 그 이후에 영혼의 세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은 대로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날 좀 잘 할 걸. 우리 5 형제는 절대로 이런 곳에 오면 안 된다고 그 지옥불 속에서 절규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사망 진단 다 내리고 그렇게 했는 분이 어떻게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갔다 온 경험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자세는 완전히 남은 삶이 2달이 되든 2년이 되든 이틀이 되든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제가 그 대학 교수를 버리고 강남에 있는 아주 작은 상가교회에 담임으로 이제 첫 청빙받아 갔는데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거의 뭐 돌아가셨죠. 상문이 다 열리고 입에 그냥 백태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벌리고 반응이 없으신 분인데 제가 그분 이제 뭐 장례를 치료해야 되니까 한양대학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에 그 병실에 들어가는데 욥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털이 쭈삣쭈삣 서더라고. 영이 지나갈 때 온몸에 막 소름이 돋듯이 그렇게 그 문을 통과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딸 보고 아버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집사님한테 제가 왔다고 큰 소리로 귀에다 대고 하면 소리치라고 했더니 아버지 새로 오신 목사님 김 목사님이 오셨어요 하고 귀에다 소리치니까 이분이 눈을 뻑뻑 뜨더니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하고 깨어나잖아요. 참 혀가 말려가지고 백태가 끼었는데 참 저는 그때 이게 영적 세계구나. 학문까지 다 열려가지고는 뭐 그리고 자기 고향이 홍성인데 포크레인으로 벌써 시신이 들어갈 구덩이까지 다 파놓은 거예요. 참,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세계.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욕창도 다 치료받고 한 보름 만에 퇴원했는데 이분이 아주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자식들에게 자기가 예전에 이 부안부대에 다니던 이제 특무 상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치며 그냥 다녔겠어요. 그러던 날에 뭐 바람 피운 얘기까지 다 자녀들에게 다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저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한다고 저한테 신방을 또 갔더니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2년 더 사시다가 부활주일날 아침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제가 그 김용무 집사님
참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르침을 준 분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분은 참 저의 또한 스승인 것처럼 그렇게 저는 여깁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아이고, 제가 처음 이제 부임해서 신방을 가는데 그때는 뭐 지하철 공사가 영등포역 앞에서 아이고, 그냥 말도 못, 거기서 뭐 한 30분, 1시간 지체하고 1시간 늦게 이제 부천에 갔더니 뭐 화가 나가지고 병풍을 발로 차버렸어요. 아, 목사가 1시간 늦게 온다고. 아이고, 참, 그런데, 그런 분인데, 집에 들어갔더니 알코올 냄새가 그냥 확 나요. 덩어리 욕창을 매일 닦아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에 가족들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병원 퇴원할 때 욕창도 다 났고, 그리고 퇴원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누가 지금 뭐 거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가족 식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유병현 집사님 그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삼청병원에 내가 가서 임종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도로 뻘떡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몇 년 더 사시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일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좁은 문으로 생각하고 잘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선행을 하고 뭘 해야지. 이게 다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방식이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가 부자든 거지든 주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세계의 영생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고 부활이 주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